샬롬, 우리 선하니 우리의 유치동 친구들 안녕하세요. 정규인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이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고 있나요? 지난주 어떤 말씀이었죠? 바로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여기 노아의 홍수 그림이 있는데, 야 동물들이 참 많네요. 가운데 뭐도 있죠? 가운데 노아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떠 있죠? 바로 무지개가 떠 있습니다. 구름과 구름 사이로 빛이 내려오면서 무지개가 떴는데요.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과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함께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해요. 우리 창세기 9장 11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오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읽기 전에 왜 무지개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을까요? 오늘 아까 읽은 그 무지개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이 시날 광야에 딱 이르렀더니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무엇으로 쌓았냐면요, 원래 이렇게 탑을 쌓을 때는 돌이랑 진흙으로 쌓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르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쌓았냐면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그리고 벽돌로 돌을 대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라는 단어 우리 친구들 아마 잘 모를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본드 비슷한 거겠죠. 그런데 이 본드가 어떤 본드냐면 바로 방수 본드입니다. 방수. 여러분 방수가 뭔지 아세요? 방수는 물이 통과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물에 띄었는데 이제 바로의 딸인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모세를 발견해서 데려다가 키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갈대 상자는 물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어서 물에 띄우면은 아마 갈대 상자가 꼬르륵 가라앉아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뭘 발랐냐면 바로 이 역청을 발랐어요. 그래서 물이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둥둥 떠서 바로의 딸한테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
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을까요? 바로 이 탑을 쌓을 때 이 탑이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물이 아무리 많아도 견딜 수 있게 하려고 역청을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그 탑 어느 정도만 높게 하면 될 텐데 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다시 홍수를 보내시면 이 탑을 하늘 끝까지 높게 해서 이 탑으로 피신해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거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바벨탑 만약에 완공됐다면 이야 이렇게 하늘에까지 닿는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홍수를 준다고 하셨나요? 주지 않는다고 하셨나요? 홍수를 주지 않겠다. 물론 홍수가 있겠지만 모든 생명을 멸할 만큼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만큼 큰 홍수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아마 비가 내리고 비가 갤 때마다 이 사람들이 무지개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큰 홍수는 다시 주시지 않지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을 쌓은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지키지 않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너희가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일 수밖에 없어요. 계속 모여서 일을 하고 탑을 쌓고 또 쌓고 그리고 탑을 그대로 일자로 쭉 올리면 무너지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갈수록 지금 그림에서도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모습 우리 친구들 볼 수 있을 텐데 위로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말로 큰 홍수가 온다 한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홍수가 온다고 해도 저 탑 꼭대기에 있는 몇 명의 사람들밖에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탑을 몇 명의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온 땅에 충만해야 되는데 온 땅에 충만하는 게 아니라 이 바벨탑 근처에만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겠죠. 정말로 큰 홍수가 온다면 탑 꼭대기로 가기 위해서 서로 막 괴롭히고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싸우고 막 이런 장면이 전도사님은 떠올라요. 그리고 저 탑 꼭대기까지 물건들을 운반하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애를 써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모로 봤을 때 이 바벨탑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아까 3절 4절 읽었는데 이번에 전사님 파란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은 온 땅에 충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여기에만 모여 살자 이렇게 결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낸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여기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스타크 타워가 있어요. 토니 스타크, 아이언맨이 왔는 스타크 타워죠. 근데 스타크가 이 아이언맨의 이름이 토니 스타크의 이름이죠. 그래서 높은 빌딩을 쌓아서 자기 이름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비슷한 게 우리 서울에 가면 또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아세요? 네, 롯데월드 타워예요. 123층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타워라고 해요. 너무 멋있죠. 이렇게 이름을 내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막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곳에만 모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여러분 볼까요? 온 땅에 충만. 온 땅에 충만하려면 한 곳에만 모여서 계속 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계속 퍼져 나가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사람들을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여러 말을 쓰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한번 잘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잘 기억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내 이름을 내고 성공해야지. 내 이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거야.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모두 그런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선생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마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온 땅에 충만한 사람들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이제 바로 공과에서 또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따가 만나요.